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13강으로 정통교회와 정통신학에 있다는 것,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리더십을 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이 말씀에 신실해야 할까? 이렇게 요청하였을까요? 그리고 말씀에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것을 많이 계속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끝부분에 언급하였듯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언급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로 정통교회를 다니고 다른 교회를 말하고 정통신학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없다면 이는 그 정통 가르침과 정통 교훈과 정통 신학을 행위로 부정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통 교회를 다녀요 라고 하지만 내 삶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면,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그 정통 교회의 교훈과 신학과 교리를,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두 아들처럼 말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음에 간직함이 없이 잃어버리고 행하지 않습니다. 처음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아버지께서 부탁합니다. 그때 아들이 네 라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매우 흡족했겠죠. 또 마음에 든든하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불평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 일에 대하여 후회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께 그런 생각을 가졌지? 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둘째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둘째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처럼 행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그 본문을 연결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연결을 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곳에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겠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된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의 인격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죠. 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는 뜻이죠.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목사님이 저를 믿고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의 인격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또 따르라 이 뜻이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세리와 참기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천국은 누가 먼저 간다고 말해요? 너희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이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합니까? 이걸 보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뉘우치지 않는데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볼까요? 불렸고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하고 행하지 않는 자보다 처음에는 불평하였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자이고 선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듬직하게 말을 하였으나 뒤에서는 행하지 않는 그 큰 아들보다 첫째 대답보다 두 번째 대답인 두 번째 행하였던 자,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리의 왕이 와서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였도다. 도리어 무시하였고 도리어 이것에 대해서 잠잠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통교회에 있다 하고 그 행위는 부정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자들이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자들이요, 성도들을 또 다른 외식과 가식으로 자신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도록 병들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정통교회 다녀요. 저 훌륭한 게 어떤 교회 다녀요. 저는 그 교회에서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라고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은 우리로 그 사람이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물어봐요. 상대방. 먼저 물어본다.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활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도 신실한 사람이 말을 하겠죠. 이런 말.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같은 사람 부리끼리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또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런 말을 안 하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실은 정통신학과 교리를 지키는 수호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거스리는 자요,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훈도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고 너희가 믿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특권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남들에게 대해 선을 가르치지만 너는 정작 너는 그것을 너 자신에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판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만 거짓된 자라고 하지 않고 옳은 것, 맞는 것, 정통적인 것,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한다면 그들 또한 외식하는 자요, 거짓된 자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 가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요즘 시대에 잘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짐을 지었던 사람들, 지게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짐을 어깨에 두세 사람이 들어서 큰 물건을 그 사람 어깨에
넘겨주거든요. 어깨 쥐어주거든요. 그럼 그 물건을 잡고 이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쥐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짐을 주고 먼 길을 가면서 옮겨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그런데 너희는 그걸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중압감만 주지만 정작 너는 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작 또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나 이것 또한 사람이 있을 때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그러며 14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가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이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은요. 그러면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정통에 있다고 하지만 실상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걸 본받고 도리어 배나 자식들 다른 사람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잖아요. 베드로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주로 신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어찌하여 할례를 받으라 행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할례 받는 자에 대해서 눈치를 보며 외식합니까? 베드로 당신이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따라합니다. 바나바와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외식을 따라합니다. 라고 책망하였던 것들처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또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정통교회에 있다 하나 정통 그 교훈에 따라하지 아니하고 가르침에 행하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다라고도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율법의 교훈과 교리들을 잘못된 교훈이다, 거짓된 교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말이 맞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정통이야, 그 말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거짓이야. 저건 잘못된 것이야. 저건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선동합니다. 심지어 이 오클랜드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심지어 같은 교단의 사람들끼리도 그러더라고요. 같은 교단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자신의 교인들이 그 교회로 우르르 대고 몰려가기 시작하면 갑작스레 그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는 더 심하게 말하는 그 분들을 보면 그것은 이단이다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선동하면서 성도들을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좀 전에 지적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한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자신도 자세히 찾아보고 그곳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비방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죠. 같은 교단 목사님들끼리 보겠다. 물론 교단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이 맞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교훈과 가르치는 것은 맞고
그들의 교훈들이 그들이 부정적인 걸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교훈이 아니라 도리어 정통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 질문에 대하여 도리어 그 율법사에게 그 율법이 무엇이 가르치고 있는지 도리어 정통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되물어 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통적으로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든 율법이 너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는 교리적으로 잘 대답합니다. 성경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교리적으로 정립된 성경 여기저기를 합쳐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 너가 정말 정통적으로 작업을 잘 하였도다. 진리이다. 참된 교리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점은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교리가 가르침이 잘못되고 거짓된 걸 지적하기보다 도리어 정통적 가르침이지만 그들의 삶이 정통적 가르침과 교리와 진리의 교훈과 일치하지 못한 그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만국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신호등을 지키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신호등은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바뀝니다. 그러죠?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로, 아니면 중간에 노란불로 잠시 갔다가 파란불, 빨간불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오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정통신앙은 우리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이죠.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신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분이 공부했던 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녔던 신학교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행하지 않는 거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거지. 마치 신호등을 어겨서 갔던 사람에게 향하여서 저 신호등이 잘못이야 라고까지 함께 몰아붙인다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호를 어겼던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신호등을 어겨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신호등을 없애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분명하게 정통적 교리와 신학에 맞추어 답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답이 옳고 진리이고 정통적 가르침이 지켜 행하라. 누가복음 10장 26절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님의 답변함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너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한 구절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조합된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너가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영생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부터 보면 그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길래 좀 더 자세히 읽어보진 않고 간단히 설명해 봅니다. 즉 그는 불명코 옳은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지각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그 태도를 보고 둘째 아들이 그 두 번째 대답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그걸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왕과 같이 그런 사람이 와서 의를 증거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 의로운 목회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여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훌륭해요.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유신 질문에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는 영성에 대해 분명하게 율법의 정신에 따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합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나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나 어느 교회 정통교회 출신이에요. 라고 말만 자랑하지 말라고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자랑하고 특권처럼 말하지만 너희는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선정할 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정통교회를 가야지요. 다른 교회를 가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실행 여부는 각자의 신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요 라고 자랑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는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사는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은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만, 자신의 속한 파만, 바리새의 파만, 아니면 사독의 파만, 아니면 서기관들만, 서기관들은 서기관들끼리만 서로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학교 출신끼리 아니면 고향 출신끼리 서로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죠. 서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인들 사람들끼리만, 감리교 사람은 감리교 교인 사람들끼리만, 침례교는 침례교 사람들끼리만, 오순절은 오순절 사람들끼리만 서로 끌어당겨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당겨줍니다 이렇게 말하나 타 교단 사람과 타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이웃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구후로 그들이 사랑할까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유대인들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을 사랑하나요? 안 합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여전히 그에게 대한 쉴드를 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합니다. 혹시 다른 마음 품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자신의 이웃은 처음부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좀 더 성경을 더 강의할 때 요한복음 4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풀어나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주류에 속한 사람이면 사람만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우리와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주류 교단에 속한 교회들만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주류 교단 하면 어느 교 있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교 몇몇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주류 교단 외에 다른 스몰 교단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외시킵니다. 처음부터 그 이웃에서 배제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서로 불편한 교회끼리는 어떠한가요? 또한 교회에서 관계가 불편한 성도들을 자신의 이웃의 범위에 제외시키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통교단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자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 자신을 많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난 정통교단에 있는데, 난 정통신학을 했는데 이런 생각에 갖고만 있을 뿐 실상 행하지 않고 있다면 무의미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고 첫 번째 대답하였던 자와 같이 예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자와 같을 것이며 세례요한이 증거하였을 때 그 의의 도를 받지 않는 자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지적하신 말씀은 오늘날 정통교회에 있다고 하고 정통신앙 안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신실함이었고 정직함이었고 선한 양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 염치 없는 신앙, 그 염치 없는 양심, 그 염치 없는 그 성경 지식과 교훈과 신학을 가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 그런 염치 없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가봅니다. 신명기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했던 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할까요? 에베소 2장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공중공제자분자를 따라다녔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고 라고 말하였던 것과 같은 일맥입니다. 왜 우리로 이런 걸 생각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늘 듣던 말이니까 이제는 사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해 감흥도 없고 새로운 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도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명령을 듣는 것을 감사히 생각했고 너는 이렇게 행하라. 실상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감격하거든요. 내가 그 주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감흥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네라고 대답하고 네. 건성건성 네. 앞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듬직하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일을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 가봅니다. 거기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에 온짓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말씀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늘 말하지만 우리는 좋은 교회, 정통교회, 훌륭한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막상 그 정통교회와 훌륭한 목사님 정작 만나고 나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파산에 젖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처음 3개월 동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니지만 그분은 뭐예요? 마치 우리 몸이 그래요. 피지컬리도. 좋은 사람 만나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좋아했다가 그로부터는 파산에 젖어버리면 그 교훈이 이제는 늘 듣던 소리다 보니까 감도 없습니다. 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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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습은 가식되어지고 외식되어지고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와 같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나 레위기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은 것을 남겨두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국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말합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소외된 자를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의 사랑을 오직 자신의 주류 교단들만 생각합니다. 소외되고 인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뭐합니까? 배제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통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어떠하고 살아갑니다. 내게 말씀에 너는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혹시 떨어진 이삭들도 떨어뜨지 말래요. 왜냐고요? 바로 거기에 타국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놔두어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서라도 그걸 다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교회 문제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에는 성도수가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데려가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하기 시작합니다. 다 탑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태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 다 데려오려고 합니다. 행여 못 데려오더라도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하지 못합니다. 행여 그곳에 자신의 교단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타 교단인가 다른 교파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순도까지 버스를 대절해서라도 그를 꼭 데려와야지만 직성이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치 없는 신앙, 염치 없는 양심, 그 신앙의 그 우월성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정통교회였다. 말씀에 신실한 자를 교회에 세워야 될 이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예굽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과거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너희가 누구의 자식이었다? 그래 멸망할 자식이었다. 그럼 너희들을 구원하였던 구원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의 우월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양심 없는 자들처럼 염치 없는 자들처럼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사람과 타국을 위한 배려와 친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라고
실상 교회 안에서 같은 교단 사람들까지도 물론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행할 수 있겠냐고. 만약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을 하지만 이 오클랜드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교회가 현재 이 말씀과 만남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클랜드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뭐 하늘의 교회나 뭐 다른 몇몇 큰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져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단을 따져가면서 저기 어느 교단인가 하고 쳐다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형제됨을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힘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라왔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양심의 신앙의 양심이 없어졌고 염치 없는 자들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치 겸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명코 산 모퉁이 끝까지 베어버리지 말고 남겨두어라.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어라 했으나 그들은 끝까지 다 잘라버리고 나머지 떨어진 거 하나하나가 다 들어서 콜렉팅하고 있는 것을 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기 걸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걸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왜 도둑질이라고 말합니까? 11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 대해 11조를 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까? 아유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이 당연히죠. 이와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심지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까지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전심전력을 하며 그 도둑질하는 일에 힘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사람과 타국을 위한 선한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게 되면 이 선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와요?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형제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감사함에서 나오자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는 것이라는 그 기복신앙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나온 태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괄시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보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제가 종종 약간 격한 말로 그런 말 하죠. 돈질하고 다닌다고. 돈질. 돈 여기저기 보니까 막 여기다 주면서 저기다 주면서 심지어 교회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꽤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를 위해서 큰 위협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요즘 현재하는 성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그들에게 대하여 겸손히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거짓말하고 속이는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정작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그런 이웃을 더러운 벌레를 보듯 경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율법사에게 표현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처럼 말입니다.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이었거든요. 벌레 보듯 경멸하였거든요. 그 이웃의 그 이웃과의 관계를 원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종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죠, 아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만 하면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사의 대답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선을 행하는 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강도 많은 자의 참된 이웃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는 율법사는 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빼고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끝까지 그 입속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내는 것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적용해 보면 이웃에 대하여 살인을 행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류 교회들은 비주류 교단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주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그들은 뭐합니까? 여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린치를 가하는데 주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도둑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도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한국에서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함과 같이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자신들이 정통에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다면 우리가 정통이란 자체를 몰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진리란 자체를 몰랐을 텐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구원이란 자체를 몰랐을 텐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처음부터 타고난 것들처럼 우리는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서 엿볼 드시듯이 우선주의하지만은 하나님 우선주의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을 모른 채 부재와 헌금을 열심히 교회에 하는데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 우리는 뭐합니까?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랑에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갚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얻을 것이 없는지 엿보고 있으면 더 빼앗으려고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여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나 다시 아무에게라도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며 너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정통교회 다녀. 난 정통교회. 난 구원을 예전에 중학교 때 나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나 고등학교 때 확신을 받았어. 하면서 20년, 30년 흘러도 여전히 뭐합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말이 안 통해요. 더 이상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가족, 곧 형제와 자매, 특히 부모님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도적질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도 가족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짓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작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까지 서로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노래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뭐합니까? 부모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통교회 다녀요. 나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요. 라고 하고 있다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비웃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부모님에게 형편이 있다는 게 없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다 한국만의 교회다. 교회다가 상대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교회에다가 사업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교회 출석하니까 이 교회다 무조건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행여 그 성도가 11조를 한두 달 빼먹으면 찾아가서 왜 안 하냐고 이제 헐박질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매님, 이번에 한두 달 동안에 11조를 안 하셨는데 혹시 선한 일에 사용하셨나요? 다른 선한 일에 사용하셨는지요?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행했을 거라고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합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헌금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가 현재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이웃에게나 또 소외된 자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겠나 보다 생각할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왜 헌금이 안 들어왔는지 그 돈의 액수를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하고 자신들은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그곳에 주정원과 11조와 각종 감상을 하면서 정작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목회자, 선교사가 있음에도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대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서 자신들이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례비를 주고? 그런 이율 배반적인 생각들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대하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는 자신의 개인의 주관적 믿음과 신앙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통적 교리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실한 가르침을 배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던 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정통적 가르침과 그 정통적 말씀에 대하여 배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 향하여 겉은 깨끗하나 속이 더러운 자요 탐욕과 거짓이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통하여서 왜 교회를 통하여 말하기를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라. 물론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말합니다.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각자의 삶, 이러한 신실한 사람을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리더십으로 목사를 세우고 교회 리더십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목사가 되고 이미 리더십이 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 정령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준에서 더 말해보면요, 이러한 자들은 교회 리더십으로 행하지 않는, 말씀에 신실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는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돼요?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실상 그 가정 안에서 인간의 도리와 책무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딸은 딸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면 경건한 척하고 있더라는 것에 대하여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들을 과거에 한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와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수련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잘 갖춰진 프로그램을 따라와서 은혜 받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2박 3박 4일 동안에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3박 4일 동안 함께 자고 먹고 일어났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지를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돈 이렇게 많이 내놓고 와서 수련회 왔는데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다니. 물론 저기서 말하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액티비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말씀 증거해주고 기본적으로 성경 가르쳐주는 것 시간은 있지요. 그러나 그 외에 액티비티가 없다는, 액티비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곳에서 같이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대한 사랑 안에서 행하기로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멈춰버립니다. 마치 길 잃어버린 양들처럼 말입니다. 누가 이끌어줘야지, 이거 하자 해야지, 네 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사들과 합쳐져 있는 이 청년의 모임에서 그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없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은 어떠한 것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통교리에 있어. 정통신학에 있어. 나는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있어. 그냥 그에 만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모세가 증거했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자들이 죽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에게도 이것을 기억하라 함과 같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경계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정통의 교훈과 가르친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주보를 다 함께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기도와 나눔에 있어서 제일 아래쪽인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